로마서 6장 1절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들어야지 교독하는데. 로마서 6장 1절서 14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죄를 져갖고서 회개 또 해야 되느냐? 죄를 많이 지으면 더 저기잖아요. 회개를 많이 하고서 용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제가 3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하여 그랬습니다. 연합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에 내가 연합됐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가 연합됐다. 죽으실 때 연합됐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부활하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 것이다. 그 축복이 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원리가 뭐예요?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는 난 죽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그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나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내가 의에 대해서는 산 자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쪽으로 순종하고 13절 제가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제목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럼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중요한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뭐냐? 기초는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속지 말아야 된다. 늘 체험하기 위해서는 속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속할 것이 있어요. 그래야 풍성한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죠.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지속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만 딱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된다. 이번 주만 누렸다 다음 주엔 또 다운됐다, 또 그 다음 주엔 또 누렸다 또 다운됐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은 자꾸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복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지 말고 이 세 가지를 늘 명심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뭐냐? 오늘은 성경 공부가 되겠어요. 성경 내용이 많아요. 그들을 찾아보시면 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3절, 5절, 6절, 5절, 6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5절과 6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함이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입니다.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 연합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3절,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은 금방 읽었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어떤 세례냐? 연합하는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 생명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죠. 주님이 내 안에서 대신 사시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러면 그걸 무엇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종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6장 16절인데 오늘 읽지 않았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손중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로 쉽게 표현하면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종노릇.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노릇 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의의 종. 다른 말로 순종의 종.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복종하는 거잖아요. 복종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그의 종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내 몸을 그분께 이렇게 그분이 마음껏 다스리도록 복종이 아니라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냥 종이 된 거나 똑같다. 종.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종. 성도의 종이 아니고 주의 종, 주의 종. 그러니까 성도의 종처럼 생각하고 종으로 부려먹으려면 안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지. 종이라고 했는데 그럼 종님이 뭡니까?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종님에게 종놈이지. 종은 놈이죠. 종님이 아니라 종놈이지. 말이 맞죠. 그리스도의 종이지 바로 성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쉽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의의 복음을 위한 종노릇하는 것이다.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 자꾸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네 번째, 당연한 노력이 있겠죠. 당연한 노력. 12절에서 13절입니다. 6장 12절 13절 아까 읽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그 얘기죠. 바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했습니다. 누구의 무기가 되느냐? 사단의 무기가 될 거냐? 그리스도의 무기가 될 거냐? 복음을 위한 무기가 될 것이냐? 먼저 성경에는 의의 병기로 그랬어요. 의의 병기. 의의 병기는 여기에는 의의 무기로 그렇게 번역이 됐죠.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초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나를 그분께.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그런데 이게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속아서 그래요. 그건 두 번째.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뭐에 속지 마느냐? 풍성한 은혜를 지속 체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요소에 속지 말라. 그것이 시편 3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37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오늘 성경 공부라고 그랬죠. 37편 1절 신앙의 적 불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가 늘 있을 수밖에 없어. 이 땅에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왜냐?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쉽게 말하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인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 불평하면 하나님 불평하는 게 되니까 불평하지 말라.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이제 학생회 임원을 맡았잖아요. 학생 회장, 부회장을 맡고 했는데 제가 살고 있던 청주에서는 그 청주 시내 전체 교회가 같이 모여서 이게 같이 뭐 창립 예배라든지 그런 거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러니까 학생 임원들만 가서 이제 모여요. 이렇게 회장단들이 가서 모이죠. 그 기독교 연합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디에 창립 예배 있다 그러면 쭉 몰려가요. 막 교회마다 공문이 와요. 그러면 이제는 같이 임원들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뭐 침례교도 하고 감리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한 31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청주 시내에. 지금 몇백 개 되는데 모든 교회를 다 가봤죠. 이렇게. 그래서 가서
예배하고서 이제는 여러 가지 뭐 찬양도 하고 막 연합 찬양대가 있어요. 청주 시연합 찬양대가 있는데 학생들끼리 딱 모여진 찬양대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는 할렐루야 그 찬양을 거기서 해봤어요. 할렐루야, 루야, 루야. 막 신의 영광 막 그런 것도 있고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이고 또 지휘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와갖고서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배워서 해갖고서 제가 할렐루야 찬양을 해봤어요. 베이스로 신의 영광 촥 나가는 그런 거만 해봤는데, 그러니까 연합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하게 됐죠. 이렇게 제가 다니던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큰 교회였는데, 근데 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거기를 갔다가 이제는 딱 오는데 집에 이제 걸어가잖아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모르지만 이제는 같이 끝났으니까 같이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 어느 교회 뭐 회장이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같이 오던 누구랑 같이 하냐면 시연합회 회장하고 같이 오게 됐어. 연합회 회장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여러 교회 중에서 또 연합회 회장이니까 그래서 괜히 우러러 보이잖아요. 근데 깜깜한 밤인데 무심천가로 딱 가는데 어떤 깡패를 만났더니 완전 친구야. 깡패랑 친구더니 뭐 같이 뭐 담배를 그때 폈나 뭐 폈는데 막 얘기하고 막 욕하고 뭐 얘기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회장이 됐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연합회장 나는 우르러 봤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연합회장이 될 수 있어? 저렇게 막 깡패하고 같이 밤에 같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해 갖고서 나 먼저 갔어.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 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이렇게 저녁 예배 다 하고서 한참 순서 갖고서 왔으니까 빨리 자긴 자야 되겠는데, 항상 자기 전에는 성경 한 장씩 읽고 잤거든요. 그 당시 성경 한 장 안 읽으면 안 자. 반드시 읽고 잤어. 읽다가 졸고 그대로 잠들면 있었는데, 그냥 너무 늦었으니까 하나님께 미안하지만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한 절 읽고 거니까 어디 그냥 피해야 되잖아요. 가운데를 딱 핀 거야. 근데 가운데 펴면 성경이 시편이 나와요. 그전엔 찬송가는 따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찬송 빼고 나머지 성경에서 가운데를 딱 펴면 시편이 나와서 딱 폈는데 시편 37편 1절이 딱 나온 거여서 1절만 읽어야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거 읽는 순간 머리에 탁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막 불평하며 왔거든요. 속으로 막 어디 저럴 수가 있어. 막 회장님 뭐. 나는 그 당시 교회 다니자 뭐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런 겉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갖고서 1절만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절까지도 같이 봤어요. 2절 읽으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주님이 처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회장이 며칠 있다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예 연합회장 그만두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인기 투표해서 된 거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치신 거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속히 풀과 같이 세잔함을 당할 것이요. 풀 베이듯이. 그때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 불평할 일이 생겨서 불평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 그거 모르겠느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것인데, 행악자리나여 불평하지 말.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이어졌어.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2절까지 읽고 나니까 이제는 정신이 번쩍 들어왔거든. 마지막까지 다 읽었어. 그러니까. 그 장을 끝까지 다 읽었어. 다 읽고서 잤어요. 이렇게. 약속대로 한 장을 다 읽고 편안하게 잤어. 이렇게. 이제 그게 고등학교 아마 2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길이 뭐냐? 사단에게 속지 말라. 환경 보고 속지 말라. 사람 바라보고 속지 말라. 불평할 일이 생겨도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금방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그거 금방 없애려면 금방 없애신다.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지 말라. 이렇게. 나도 똑같이 불신앙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자, 2번째입니다. 주를 향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의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너는 그렇게 가라.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뢰하고 나가라. 여기 모든 답이 다 있죠. 그 이유가 뭐냐?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기뻐하라.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소문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며칠 지났는데 뭐 한두 달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들리잖아요. 저번에 이렇게 만났던 연합회장이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게 완전 그만뒀다. 뭐 그런 얘기 딱 들리는 거서 이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이게 그래갖고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속히 세잔할 것이요. 그게 성취됐구나. 그게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면 장래는 어떻게 되느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장래일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께 장래일까지도 맡겨라. 그가 다 이루신다. 그냥 네가 막 머리 쓰고 갖고 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하신다. 아까 이제 저 일부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그랬잖아요. 처음에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야 뭐 옛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갖고서 뭐 장기 계획, 단기 계획, 그다음 연간 계획 무슨 계획해서 다 막 목회 계획 다 하고서 막 그렇게. 근데 이제는 그거 마저 돌아가지 않아.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이제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부기역자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보여줬어요. 파일철 하나. 내 앞으로 50년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는 복음에서 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성경 3장씩 읽고 뭐 하고 전도는 내가 며칠에 몇 명씩 하면 조만냥 계획에 착서 그러면 1년이 뭐 이만큼 내가 성경 읽고 이만큼 전다고 척 해서 그래서 파일처를 딱 갖다 하잖아요. 연간 계획, 뭐 일간 계획, 주간 계획 착 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딱 넘겨보더니 그러더니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사님, 그럼 하나님은 이 전도사님 인생에서 뭐 하시죠? 이 전도사님이 다 정해놓고 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뭐 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없잖아요. 그러는 거여서 엄청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저 성경 꼼꼼하다 보니까 막 하루 막 일주일에 주간계기만 탁 해갖고서 아예 파일처럼 만들어갖고서 두껍게 갖고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탁 해서. 근데 그때 나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사람이 젊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철저한 계획을 갖고 살아야지 뭔가 이루고 뭐 하지. 목사님처럼 연세 많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다락방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온 내 계획을 갖고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냥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힘들겠다. 그래서 바로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맡겨라. 그를 의뢰하라. 장래일까지 다 맡겨라. 너무 중요하죠. 그 이유가 뭐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이 뭐니까 12시 낮 12시 빛이 가장 밝잖아요. 내 인생을 그렇게 빛과 같이 주님이 바로 세워주실 것이다. 장래일 미래일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철저히 계획했던 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다음부터는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강단하면서 늘 엎드려 갖고서 주여 저는 영원한 부기역자입니다. 주님이 당회장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십시오. 일단 한 달 뒤면 또 저 집세 내야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 월세 내야 되잖아요. 30만 원씩 했는데 처음에 개척해서 주여 월세가 돌아왔나이다.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당회장님이시고 저는 영원한 부기역자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좀 위안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 15일은 남았거든. 그러니까 15일 남았으니까 그 15일이 그 기간에 응답시겠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니 그 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5일 남겨놓고 응답을 딱 주셨어. 그러니까 5일 남겨놓고 그동안은 이제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뭐 5일 지날 동안. 근데 그 다음 달 또 이제는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저번에 5일 전까지는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조금 믿음이 생긴 거여서 그때까지는 덜 불안해. 저번에는 한 달 전부터 불안했는데 5일 전까지 되기까지는 그래도 덜 불안해. 5일 딱 남은 다음부터는 막 안절부절 못한 거야. 막 집중을 기도하고 주여 주님이 당회장이십니다. 저는 영원한 부역자입니다. 주님이 해주셨었는데 3일 전에 딱 이렇게 하나님 딱 3일 믿음까지 간 거야. 이제는 그 다음부터 3일까지는 조금 늦었대 이렇게. 그래서 3일 해서 3일밖에 안 남으면 그때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날 가서 응답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날까지 막 불안하다가 그날 돼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그날도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날 될 때까지는 한 달 잘 지내. 그날 돼서는 이제 없어. 아직 응답이 안 왔어. 막 기도했는데 그날 응답이 온 게 아니라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응답이 왔어요. 이렇게. 근데 주인이 마음씨가 좋지요. 독촉 안 하더라고. 3일 지났는데 독촉 안 하더라고. 3일 후에 이제 가서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거여서 좀 늦어도 이분은 이렇게 스트레스 안 주는구나. 그러니까 좀 늦어도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까지 간 거야 이렇게. 나중에 한 달을 밀렸네. 한 달 만에 갚았어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하기 저기 좀 서로 그러니까 통장 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냥 통장에다 입금하라고. 그냥 통장에다 입금하라고. 그다음부터 돈 갖다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뭐 빨리 오면 통장 빨리 해고 이렇게. 그냥 한 달까지는 통장 입금 안 해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 이후까지 밀려진 적이 거의 없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구나 이렇게. 나의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인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문제 오려고 하면 그때 불신앙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와도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흔들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불 가운데 들어가겠다.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처럼 불 가운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신앙까지 가지면 굉장한 믿음이 있겠죠. 문제 오기도 전에 주여 하고서 그냥 팍팍 미리 그냥 쓰러져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바로 극복이 아니죠. 그 자체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중요하겠죠. 장래 미래일 주님께 맡겨라. 아예 그러면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정오의 빛같이 참 밝은 빛으로 믿음이 생겨나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평안해도 되나 막 그럴 때도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늘 불안했었는데 내 인생 늘 불안하게 살다가 이제는 주님께 완전히 맡기니까 너무너무 편안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었는데 정상적인 삶을 못 누렸던 거죠.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모든 짐을 다 내가 지고 가고 그랬었는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그게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시는 것이지. 자, 그러면 행악자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나왔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참아 기다려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고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 보면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잠시 후에 보니까 그 사람 없어졌어. 이렇게 잠시 후에 보니까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근데 제자들이 남잖아요. 이렇게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남잖아. 이렇게 복음 없는 사람은 결국 이 시험 주고 저런 시험 주고 하다가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지만 그들이 그냥 복음 앞에 자꾸 서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게다가 사단이 무너지면서 또 이렇게 그 속에서 제자 아닌 사람 같았는데 또 이 제자로 또 세워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행악자에 대한 태도 바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잠시 후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기간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하루도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지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행해야 할 것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느긋하게 코로나 때문이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 많으면 제가 불안하거든. 사람 많으면 막 눈 이게 막 흘기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안 끝나나 그런 거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중에는 안 그럴 거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예, 말씀 전하는 사람, 주의 종들, 예, 권자를 알고 귀히 여겨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지속하기 위해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특히 말씀 전하는 자하고 늘 권하는 자 그렇죠. 그 앞에 또 리더하는 자하고 이렇게 늘 같이 화목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이거 지속관계가 되겠죠.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성도가 안 부딪히려고. 왜냐, 성도가 부딪히고 나면 나도 죽지만 그 사람이 말씀을 못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누구랑 싸우고 나면 그 사람이 내 말씀 듣겠습니까? 안 듣죠. 말다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잘 안 듣겠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 늘 그냥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도 오케이, 이렇게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해요? 오케이. 네, 전혀 이렇게 걸림돌이 없어야 메신저로서 내 메시지 전할 때에 막히지 않잖아. 이렇게 막히지 않죠. 그래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때 메시지가 들어오잖아. 이렇게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그리고 16절, 17절, 18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풍성한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라. 감사할 마음도 없는데 감사하라.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 상태를 그렇게 늘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남산에 딱 가갖고서 보면 그 운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개를 한 마리 끌고 오잖아요. 너서는 자기 자랑을 하고 어마어마한 불도구 하나 끌고 가고, 그 줄도 굵은 걸로 해서
그 사람만 보면 짖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는 지금 좀 미안하니까 짖지 마 그러잖아요. 그럼 짖지 말라고 하니까 훈련이 잘 됐으니까 와 짖다가 뚝 못 짖어서 뚝 끊치고서 얼굴은 그대로 있어 이렇게. 얼굴은 그대로 있고 막 짖는 모습인데 소리만 안 나. 속에서 끓기만 해. 거기는 그래도 무서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남 뭐 미워하지 말라 했더니 얼굴은 그대로인데 속에서 푹 끓어가면서 이렇게 말만 안 나오고 싸우지 마라 했더니 속에서 싸워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복음의 상태로 있어야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굴에 다 표시되잖아요 이렇게. 처음 온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딱 보면 얼굴 보고 저 사람 그리도 누리인지 안 누리인지 알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속에서 우러나는 영적 상태가 항상 기뻐하고 씻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요. 우리 집사람이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다락방 처음 만나고 나서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는 그 숙제를 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다 보니까 가운을 써내라고 그랬어요. 가운. 우리 집에 가운이 없거든. 원래 우상숭배 가운 가정이니까. 그렇지만 가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가운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는 조그만 액자 비슷하게 우리 집사람이 글씨를 잘 쓰니까 그래갖고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딱 썼어 이렇게 써갖고서 그걸 가운으로 보냈어 숙제로. 학교다 제출했었죠. 제출로 갖고 왔죠. 그러니까는 선생님 알겠죠. 이거 성경 말씀인지 뭔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알겠죠. 집에 갖다 놓고 나서 그거 보면서 마음이 기쁘진 않았어요. 왜냐? 늘 뭐 싸우고 늘 막 불평하고 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은 써졌지만 이 자체가 우리 삶이 아닌 거야 이렇게. 그런데 1년을 다락방 하고 나서 연말에 가서 딱 보니까 그게 된 거예요. 복음 누리다 보니까. 복음 누리니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이 늘 메시지 듣고 뭐 늘 훈련 다니고 하니까 그 가운 숙제 낼 때는 안 그런데 1년 지나고 나 보니까 그렇게 바뀐 상태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연말에 그 가운 써주면서 제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복음 듣고 나서 복음 속에 있다 1년 지나고 나 보니까 이 삶이 이렇게 된 거 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근데 말을 잘했는지 몰라요. 말을 잘 표현을 못하니까 집에 오면 또 혼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근데 이제는 그게 우리만 그렇게 간증한 게 아니라 성도 연말에 다 간증하는 데 보니까 다 그런 간증하는 거였어. 아, 복음이 너무너무 위대하구나.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뭐 억지로 뭐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영적 상태가 그 속에 지속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보면 이게 뭐 속에서는 안 깊은데 속에서 신경이 나고 죽이고 싶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복음으로 늘 충만함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 끝말이 중요하잖아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19절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까지입니다. 20절 19, 20절 맞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말씀 인도 따라 살아라.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늘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정식 기도하고 무시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 영적인 시스템. 오늘 유치부 예배도 영적 그 기도 시스템 그런 걸 말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늘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축복 누려라. 여유 있게 이렇게 메시지 전하니까 옛날 얘기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제가 강단에서 짧은 시간에 뭐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몇 시에 끝나지 시간을 딱 보고서 메시지에서 그 시간 되면 딱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은 시간 끝날 시간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 나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렘넌트 데이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는 귀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만큼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